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지요?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화창한 날씨를 주시고 주의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일주일 동안의 삶이 연장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 삶 속에 하나님을 집중하고 높이는 귀한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성삼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주.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지난 한 주간을 회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시고요. 또 허물진 것, 죄된 것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용서함 받으시기 바랍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함께 하시고 어려운 와중에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찬양합니다. 한 주 동안 우리들의 삶에 늘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느끼게 하시고 체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한 주간 동안 삶도 아버지 앞에 허물진 것 있으면 다 내어놓고 용서함 받는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사제의 은총을 체험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시 낭송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의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모든 교우님들 가정과 심령 하시는 범사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김전사님 결혼한 데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사역과 또 그 모든 범사에 축복을 다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화교회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 졸업하는 또 청년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세계 각지에 흩어져서 사역 감당하는 종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히 다우슨의 교우들과 우리 안성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어르신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강건하도록 영육간의 은혜를 다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하나님 아버지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화창하고 좋은 날씨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작품 가운데 이 태양이 있습니다. 이 우주 만물에는 태양보다도 수백 배, 수천 배 밝은 별들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 하나님, 빛을 만드신 그 하나님은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랍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빛의 하나님의 임재함을 누리고 체험하고 마음껏 행복해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모든 연조와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빛 대신 그 하나님 앞에 능력으로 나오기를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조국 자유 대한민국을 기억해 주시고 신앙과 자유를 계속해서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해 주시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캐나다와 북미 땅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종들이 우죽순처럼 늘어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신학교회에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시며, 또 우리 세계 각지에 흩어져서 사역을 감당하는 종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며, 다우슨에 있는 우리 안성교사님 사역에 기름 부어주시고 거기에 있는 많은 교우들에게 은혜를 다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르신들에게 강건함을 다해 주시고 이 영적으로도 날마다 새로운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졸업하는 청년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신분 상태를 놓고 기도하는 가정이 있사오니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실 줄 확신합니다. 성도들의 경제생활과 범사에 함께 하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는 귀한 한 주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시며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선용되는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계속해서 야고보서 3장 되겠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어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양극에 걸쳐 있는 말입니다. 말, 우리 언어입니다. 양극에 걸쳐 있는 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 살펴볼 것은 이 전체를 움직인다는 거예요. 무엇이 전체를 움직입니까? 우리들이 말하는 이 언어가 우리의 전체를 움직인다 하는 것을 야고보 선생님은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어요. 3절부터 쭉 몇 절 사이에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려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말입니다. 짐승 말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말이 아니고요. 짐승 말입니다. 이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린다고 야고보가 말씀했는데요. 재갈에 대해서 여러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림을 한번 보시면 지금 말이 또 말 타는 사람에 의해서 방향을 전환하고 움직여야 되니까 그 말의 입 속에 이렇게 재갈을 물리게 됩니다. 자갈이 아니고요. 거기 여러분 그림 보시면 양쪽에 안경처럼 동그랗게 되어 있고요. 그 안경처럼 동그랗게 되어 있는 그 사이에 이 쇠 줄이 있잖아요. 그 쇠 줄 가운데는 이렇게 움직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그 한쪽에서 이렇게 당기는데 그냥 뚝 부러지면 안 되잖아요. 말이 이 재갈을 물고 있을 때 그 가운데는 이렇게 돌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움직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기면은 그렇게 움직이는데 오른쪽을 당기면 그 당기는 대로 갈 것이고 왼쪽을 당기면 당기는 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이 재갈을 물고 있는 사진이 있어요. 그 여러분 지금 보시면은 물고 있죠. 말이 이렇게 물고 있습니다. 안경처럼 거기 동그랗게 된 그 부분에 끈을 메고 줄을 달아서 당기게 되는데 참 이 재갈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요. 다시 그 3절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말의 입에서 그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마부가 이 재갈을 당기는 대로 의도한 대로 말이 방향을 전환하도록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갈이 작잖아요. 말 전체 그 부피에 비해서 아주 작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갈을 물고 있을 때 이 작은 재갈에 의해서 말이 온몸이 움직이게 된다. 작은 것이 큰 것을 그렇게 통제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고요. 4절에 가면 4절 말씀에는 배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배를 보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야고보서는 비유가 예수님처럼 많이 등장을 합니다. 배를 보라.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죠? 그렇게 거기서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게 크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 그렇게 크고 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세요. 배의 키. 지금 뭐 이 사진을 아래쪽에서 찍어서 위쪽으로 비추었기 때문에 배의 키가 저렇게 크게 보입니다만 사람은 사실은 사람의 키보다 훨씬 작아요. 조그만하지요. 저것을 가지고 이제 돌리면 배가 방향을 틀게 되고 그 바람을 받아서 동쪽으로 가든 서쪽으로 가든 큰 배가 그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 키는 조그만해요. 조그만한데 큰 배가 방향을 틀어서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위로 올라가서 4절 보시면 배를 보라 그랬는데,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그랬지요. 배는 크잖아요. 굉장히 크지만은 지극히 작은 키로서 그 사공의 뜻대로 전체를 움직인다 하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이 혀가 지체 가운데 작잖아요. 작음에도 불구하고 이 혀를 통하여 말을 할 때 그 말이 온 몸을 통제하고 움직일 수 있다. 그렇게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5절로 넘어가면 5절 한번 보세요. 이와 같이 그렇게 되어 있죠. 이와 같이 혀는 말을 말합니다. 말하는 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그 말은 혀가 우리 지체 가운데 작지만은 온 육체를 다스리고 통제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서 한 번 더 야고보 선생님이 강조를 하는데, 보라 그랬죠. 보라 강조를 합니다.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불씨는 작지 않아요. 성냥에서 출발할 수 있고, 뭐 산불 날 때 사람들 부주의하게 담배꽁초 그냥 버린 그것이 불씨가 될 수가 있고, 또 어떨 때는 뭐 바람이 불 때 나무와 나무가 이렇게 서로 부딪혀서 거기서 자꾸 부딪히면은 거기서 불이 날 수 있고요. 어떻게 되었든 이 산불 크게 날 때 처음에 출발은 조그마한 불씨에 의해서 출발을 한다는 거예요. 그 작은 불씨가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북미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거의 매년 체험하지 않아요? 미국에 쓰든 캐나다에 쓰든 산불이 나면 뭐 하루 이틀이 아니고 어떨 때는 몇 년 전에는 한 2달 정도 갔는 것 같은데요. 알버타에서 산불이 났는데 이 BC주까지 수천 킬로 떨어져 있습니다만은 이 연기가 쫙 하고 공기가 타가고 먼지가 돌아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출발은 큰 산을 태우지만은 작은 불씨에서 출발을 했다. 우리가 말하는 이 혀도 작은 지체지만은 우리 온 전체를 다스리고 통제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인생 전체를 불태울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잠언서 18장 21절 보면은 신약 성경이나 구약 성경이나 솔로몬이 말씀할 때나 야고보 선생님이 말씀할 때나 다 같은 맥락이에요. 한 성령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셨기 때문에 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잠언 18장 2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죽고 사는 것이 우리 말하는 이 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거기 수식어가 있잖아요. 혀의 힘에, 권세에 달려 있다. 어떻게 말하느냐, 살 수도 있고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죽을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반드시 그 결과를 얻는다는 거예요. 말을 통하여서 그 열매를 얻게 되는데 그 열매를 먹고 살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혀는 작지만은 우리의 전체를 통제하고 다스리는데, 이 말한다는 것은 행동을 말해요. 행동. 우리가 말한다 할 때 잘못 생각하면은 그 추상적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말은 행동이 아니고 그냥 내가 생각한 대로 이야기하니까 이것은, 말하는 것은 행동으로 간주될 수 없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한다 할 때는 행동으로 간주해요. 말하는 것은 행동이에요.
말하는 것은 바로 행동으로 이어지고 그 행동은 열매로 드러나서 그 결과를 우리가 먹고 살아가게 된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한다는 것은 우리의 행동이다 하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말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은 이렇게 전체를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너가 말하는 그 말을 상당히 지혜롭게 성령의 은혜로 말을 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 파괴력입니다. 말의 파괴력. 야고보 선생님은 이 3장 1절에서 12절 사이에 그 부분에 계속 거듭 반복하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을 악의적으로나 죄성을 가지고 그대로 말을 할 때는 그 말이 상대방을 파괴시킬 수가 있고 심지어는 나 자신도 파괴시킬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은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근본적으로 만드신, 창조하신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창조를 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요. 그래서 우리 만물의 영장인 사람에게 이 말하는 귀한 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 우주 만물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 말을 할 수 있는 존재는 두 존재뿐이에요. 천사 그리고 우리 사람이에요. 짐승들은 사실상 우리와 같이 이렇게 구체적인 언어를 구사할 수 없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하는 축복을 주셨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속에 얼마나 큰 권세와 권능이 나갑니까?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이 광대한 우주 만물이 창조가 되었는데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말이라는 이 축복을 주시지 않을 리가 없어요. 주셨어요. 그래서 말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아담과 타락 이후로 우리 속에 이 죄가 있기 때문에 말을 할 때 늘 은혜스러운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죄에서 우러나온 독한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독한 말이 나가면 사람을 파괴시키고 심지어는 이 사물, 생물까지 파괴시킬 수 있다는 말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6절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6절 말씀을 하나하나 그렇게 뜯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말의 파괴력을 말하는 것이죠. 혀는 곧 불이요. 그래서 불이 참으로 선용하면은 좋습니다만은 불이 무섭죠. 이런 물도 무섭고 불도 무섭지만은 참 순식간입니다. 그래서 이 불나면은 몇 초가 중요하잖아요. 몇 초. 여기에 이 공공건물 같은 데 보면은 항상 안쪽에서는 열려 있도록 되어 있어요. 아니 이렇게 보안을 허술하게 해도 되느냐? 물론 바깥쪽에서는 열리지 않죠. 그러나 안쪽에서는 항상 열도록 되어 있어요. 옛날에 저 교회 그 장로님 큰 학교 하실 때 거기도 가보니까 항상 학생들이 불나면 탈출할 수 있도록 안쪽에서 이렇게 긴 바로 돼 있죠. 긴 바로 돼 있어서 탁 밀면은 바깥쪽으로 열리도록 돼 있어요. 아니 뭐 그렇게 할 필요는요. 그냥 동그란 그런 손잡이를 그냥 달아놔도 그냥 밀고 나갈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불나면은 순식간에 확산이 되기 때문에 또 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금방 탈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확 그냥 밀고 나가도록 그렇게 안전장치를 해나왔는데 혀는 그 불이요 이 위험성 파괴성을 말해요. 불이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문맥을 보면 불의의 세계라 그랬잖아요. 불의의 세계라. 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 불의를 확 쏟아내면 그 혀에서 불과 같이 파괴력을 가지고 파괴시킬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그랬습니다. 오염을 시킨다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가 말하는 이 혀, 말하는 것이 우리 온몸을 오염시킬 수가 있다. 파괴성을 말해요.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아나니, 이 야고보 선생님이 얼마나 재미있게 표현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인생을 수레바퀴로 비유를 했어요. 수레바퀴가 막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돌아가는데 그 가운데 그냥 불이 탁 붙으면 막 돌아가니까 원심력에 의해서 가운데 이 불이 붙으면 바깥쪽으로 확 퍼지잖아요. 나무 수레바퀴가 그렇다는 거예요. 수레바퀴를 불살아나니, 비유로 말한 거죠. 인생에 그 수레바퀴가 막 돌아가는데 불이 붙은 것처럼 바깥쪽으로 확 확산되어서 살아는 그런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그 살아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우리 번역에는 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이 말을 다른 말씀으로 바꾸면 그 혀 자체가, 말하는 것 자체 혀가 결국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죄에서 우러나온 이 말이 막 나갈 때 그것은 불의의 세계에서 나가서 우리 인생을 불살하게 되고 결국 파괴를 시키게 되고 결국은 우리가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 야고보 선생님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 믿는 사람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이와 같이 이 말을 악의로 한다든지 잘못 내뱉게 되면 무시무시한 파괴력을 가지고 해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7절 말씀 넣지 않았습니다만 아까 읽으신 내용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이 만드신 동물들,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 길들이잖아요. 말도 길들이고 소도 길들이고, 사람이 참 짐승들보다 작은 그런 만물의 영장입니다만은 그 큰 짐승들을 다 길들여 트레인해서 그들을 활용하곤 하는데요. 그러나 우리 혀는 길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하는 것은 길들일 수가 없는데, 그렇게 길들여지지 않은 그런 말은 쉬지 아니하는 악이라고 했습니다. 계속 악이 나오고요. 그 악이 온몸에 영향을 미치고 다른 사람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파괴력을 지금 야고보 선생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록자 시인은 시편 140편 3절에 보면 같은 맥락의 말씀을 하셨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그랬습니다. 아주 뾰족하게 하니 그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참 야고보나 시편 시인이나 같은 맥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옛날 책에 나오는, 실제적으로 책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예요. 옛날에 어른들이 왜 그 일상생활의 삶도, 물론 뭐 조선시대입니다, 자세히 관찰하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겼는데, 어떤 이 산골에 사는 사람이 산에 이렇게 올라가서 약초를 캐고 이제 돌아오는데 말이죠, 뭐가 따끔해요. 따끔해서 보니까 이 발 뒤꿈치에 이렇게 상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피도 약간 나고. 그래서 내가 내려오다가 가시에 걸려서 찔렸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집에 내려왔어요. 내려오니까 마침 그때 이 뱀 잡는
뱀꾼들이 이렇게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이렇게 내가 내려오다가 저 가시에 찔려서 좀 따끔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한번 보자. 그래서 그 뱀꾼이 그 사람의 뒤꿈치를 이렇게 보니까 이거 독사에 물린 자국이에요. 독사에 물린 자국, 독사에 물리면 금방 죽잖아요. 한참 시간이 오래 걸려서 집에까지 내려왔는데, 그래서 이 뱀꾼이 그냥 입을 꽉 닫고 있었으면 되는데, 물론 악의적으로 말한 것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니까 그 가시에 찔렸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이건 가시에 찔린 것이 아니고 독사가 물었어요. 독사가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시에 찔렸다고 하는 그 사람이 조금 있다가 보면 시름시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멀쩡하게 오랜 시간 걸려서 집에까지 내려올 때는 괜찮았는데 그 말을 듣고 죽었다는 거예요. 본인의 의지력도 문제겠습니다만 그 말을 직설적으로 그렇게 한 그 말에 영향을 받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렇던 선의 악의가 아니고 그냥 알고 있는 지식을 말했는데도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날 수 있고, 거기에다가 불의의 세계라 그랬잖아요. 우리 속에 있는 죄에서 이 불의에 의해서 바깥쪽으로 나가는 그 말은 틀림없이 독성이 있어서 상대방을 파괴시키고 나 자신도 파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야고보 선생님은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그냥 내가 말하는 말은 모두 다 안전하다.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주고 축복하고, 복은 하나님 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을 하고 덕담을 하니까 나는 언제나 항상 좋은 말만 하기 때문에 파괴적인 그런 요소는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야고보 선생님이 믿는 너희들도 파괴력을 가진 이 말에 대해서 항상 염두에 두고 성령의 지도를 받아라,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살리는 권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 말은 양극단에 걸쳐 있다, 그 말씀 아니에요? 양극단, 파괴적인 이쪽으로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또 한쪽은 살리는 이 극단으로 나아가서, 이 극으로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나를 살리는 권세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야고보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살리는 권세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은 지금 양극을 다 말하면서 거기에 야고보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죠.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이것으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혀로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죠. 오늘도 찬양하고 찬송합니다. 여러분, 예배 마치고 나서 이렇게 찬양했던 우리의 입술이 어떤 말이 나갈지 몰라요. 그냥 방심하면은 악의가 가득 찬 그런 말이 확 나갈 수가 있어요. 찬송하고 또 한쪽 그건 뭐예요?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을 저주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을,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간접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고 타락한 우리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 반듯한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셨는데, 믿는 너희가 너의 그 혀를 통하여 악의적으로 말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같은 믿는 사람을 향하여서 저주를 한다니 이게 될 말이냐, 그 말씀이에요. 저주를 하나니. 지금 양극을 야고보 선생님이 다 말씀하면서 하반절은 파괴성을 말한 것이고요, 전반부에는 찬송하고 했으니까 이것은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세요. 10절을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한 입에서 이렇게 찬송도 나가고 저주도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항상 성령의 그 지도하에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찬송이 나가고 축복이 나가도록 해라, 이 말씀이죠. 하반절에 보면 마땅치 않다 했으니까 파괴적인 것은 온전하지 않다. 그것은 버리고 축복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 입술을 가지도록 해라, 그 말씀이에요. 살리는 권세를 말합니다. 잠언서 11장 11절에 보면, 잠언서 여러분 읽으면 이 말에 대해서 얼마나 보와 같은 말씀을 많이 주시고 계십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이것도 역시 지금 두 가지 양극을 말하지 않아요? 하반절을 보면은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진다, 파괴력을 말하고, 앞부분은 뭐예요? 성읍은 정직한 자의, 의로운 자, 신약적으로 말하면 또 하나님 안에 복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인하여 의로운 자가 된 믿는 자들, 믿는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진흥하고 이 말씀은 번영하고, 번영하고, 또 어떤 번역에 보면 흥하고 했어요. 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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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해야 되지요, 여러분. 무엇으로 말미암아 성읍이 흥하나? 축복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밴쿠버 도성, 얼마나 죄악이 많은 도성입니까? 이 도성을 축복하며 이 도성에 벌어지는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들이 이 도성을 축복하며 멸망하도록 기도할 것이 아니고 이 도성을 향하여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 축복의 그 말을 선포하면서 이 도성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면 흥하겠다.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자기 자신을 축복하고 이웃을 축복하고 자녀들을 축복하고 부모님을 축복하고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복은 줄 수 없죠. 복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고요. 축복은 할 수 있잖아요. 축복을 하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선언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흥하게 하시고 개인을 흥하게 하시고 나라를 흥하게 하시는 줄 확신합니다. 지금 제가 이 마사루라는 일본분 학자인데요. 그 사진을 한번 보세요. 에모토 마사루라는 분인데 이분은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물에 대해서 이분은 아주 전문가예요. 물을 연구하는데 물을 이 전자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그 물의 결정체가 어떻게 바뀌는가 그 부분에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해서 책도 썼지요. 한국말 번역에 뭐 물은 답을 알고 있다인가 뭐 그런 책이 있어요. 번역되어 있어요. 물은 답을 알고 있다. 물이 이분의 말에 의하면 굉장히 예민하대요. 물이 뭐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는데 무슨 물이 그렇게 답을 알고 있는가? 뭐가 그렇게 예민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물은 다 숨을 쉬고요. 예민하게 반응을 해요. 우리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호산나 하면서 사람들이 막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그만두라고 말리라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만두게 하면은 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물은 듣는다는 거예요. 듣는다는 거예요. 감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으로 만드신 그 갈릴리 바다 풍랑을 향하여서 잠잠하라 말씀하시잖아요. 잠잠하라 하니까 그 말씀이 어떻게 되었어요?
물들이 광풍이 알아들었잖아. 알아들으니까 그냥 피조물인 자기들이 창조주의 말씀을 알아듣고 그냥 스탑한 거 아니에요. 스틸 잠잠하게 된지라. 사람들이 놀라서 어찌하여 이 사람이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 말하니까 순종하는 거 놀랐지요. 이 마사루라는 분이 조사를 했는데 이 말을 하거나 글을 이렇게 써놓고 물 앞에 딱 놔둔 거예요. 그 첫 번째 그림 보시면 바보, 그 물을 향하여서 말을 한다든지 이 글을 써서 딱 놔두면은 물의 결정체가 저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조금 우리가 이 봐도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봐도 조금 이 불규칙하고 좀 불안정하지요. 바보였을 때. 물러 바보야. 그 다음에 그림은 이거는 그 다음 그림 보시면 더 조금 무서워요. 많이 깨어지고 이렇게 불규칙해요. 이 말은 그 앞에 나와 있는 대로 여러분 글자 보이죠?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너 물러 죽여버릴 거야. 말하기도 참 힘든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현미경으로 찍어보니까 심지어는 글씨를 써갖고 앞쪽에 놔두는데도 이렇게 일그러져요. 결정체가 일그러져요. 참 물이 예민하죠. 그 다음에 그림 보세요. 그 다음에 지혜, wisdom. 이렇게 하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 결정체 사진을 봐도 벌써 환하고 반듯하고 규칙적으로 돌아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 그 다음에 그림 보세요. 그 다음에 그림 보면 더 이뻐요. 이거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런 내용의 글을 써놓든지 또 말을 하면은 이렇게 아름답고 질서정연한 결정체로 사진에 찍힌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신비합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물, 우리가 음식은 먹지 않아도 장기간 살 수 있지만 물은 먹지 않으면 며칠 안에 죽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물을 주셨는데 이 물이 센서를 가지고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데 우리들의 말이나 글을 통하여 영향을 이토록 받는다는 거예요. 말하지 못하는 물도 이렇게 영향을 받는데 우리 사람은 오죽하겠느냐, 그 말씀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림 보세요. 그 다음에 여러 개 그림이 있는데 거기 뭐 쭉 보면 질서정연한 모습은 그렇게 좋은 말을 했을 때, 좋은 글씨를 써놓았을 때 그렇게 되고, 중간 부분에 그 오른쪽에서 두 번째 보면 욕한 거예요. 욕하니까 저렇게 찌그러졌고, 그 다음에 제일 하단에 오른쪽에서 두 번째는 기도하기 전에 물의 결정체를 저렇게 찍었더니 저런 모습이고, 그 다음에 그 제일 하단 끝부분, 제일 끝부분은 저건 기도하고 나서 찍은 물의 결정체예요. 참 여러분 신비하죠. 하나님이 만드신 이 물에 대해서 이 마사루가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 얼마나 여러분 우리들의 말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살리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무엇을 통하였었냐? 바로 말을 통하여서 사람을 살릴 수가 있고 생물들을 살릴 수가 있다. 잠언서 16장 24절에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선한 말, 덕담, 또 신앙적인 말. 우리가 말을 할 때 기도의 말을 하고 말을 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넣어서 말을 하면 선한 말이 되잖아요. 선한 말.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을 억누르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은 그 말을 하면은 꿀송이 같아서 너무나 달콤합니다. 마음에 달고, 그리고 마음이 달다는 거예요. 마음이 아주 윤택하게 되고 넉넉하게 되고 넓어지게 되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Healings of bones 그렇게 되어 있는데 힐링 어떤 번역에 보면 치료를 해준다는 거예요. 이 선한 말은 나 자신이나 상대방을 살리는 치료를 해주는 귀한 약이 된다. 잠언서 기자는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이 있지요.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I can live for couple of days가 아니고요. 내가 살 수 있다. For 2 months 그랬어요. 2달 동안 살 수 있다. 어떨 때? On a good compliment. 좋은 칭찬 한마디를 들으면 2달 동안 너끈히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좋은 말, 신앙의 말을 듣고 위로하는 말을 듣고 격려하는 말을 듣고 그런 말을 내가 들을 때 2달 동안은 그냥 잘 견디면서 살 수가 있다. 2달이니까 내가 던지는 한마디의 말을 통하여 상대방이 2달 동안 살 수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얼마나 내 말이 귀하고 내 말이 과연 상대방을 살리는구나 하는 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파스칼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잘 알지 않아요? 팡세 선 파스칼, 대수학자, 물리학자. 다 같이 그 따뜻한 거기서부터 듣겠습니다. 따뜻한 말들은 많은 비용이 들지 않지만 많은 것을 이룬다. 얼마나 이분이 신앙이 좋잖아요. 따뜻한 말들은, 남을 살리는 말들은, 신앙의 말들은, 선한 말들은 많은 비용이 들어요. 텍스 냅니까? 내 월급에서 깎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비용이 들지 않지만은 많은 것을 이룬다 그랬어요. 참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살리는 또 생물을 살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우리의 지체 가운데 작은 이 혀를 통하여 이 일을 이루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토록 크시다는 거예요. 크시다. 말의 권세를 주셨어요. 비용은 들지 않지만은 많은 것을 이룬다. 사람을 살리고 바꿀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인데요. 이상국이라는 그 시인이 러브레터 읽어주는 남자라는 그런 책에서 그런 내용을 이야기했어요. 참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을 참 풍요롭게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그것은 당신 아래쪽에 있잖아요. 당신 참 좋다. 제 그림 때문에 지금 안 보이는데요. 당신 참 좋다. 당신 참. 그 말이 상대방을 그토록 살린다는 거예요. 일으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한번 실천해 보세요. 당신 앞에 뭐 자녀를 넣든지 부모님을 넣든지 어머니 참 좋습니다. 집사님 참 좋습니다. 장로님 참 좋습니다. 목사님 참 좋습니다. 이게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이 말한 것처럼 이런 말 한마디가 상대방을 2달 동안 살 수 있도록 그런 살리는 권세가 있다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가까이 있는 사람 또 멀리 있는 사람에게 이 혀의 권세를 가지고 말을 하면은 상대방이 살아나고 변화되고 또 용기를 얻고 힘차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땅 위에서 가장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는 2가지 말, 지금까지는 생물이나 주위에 있는 또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을 적용적인 관점에서 살펴봤고요. 성경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아름답게 고백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2가지인데 첫 번째는 마태복음 16장 16절이에요. 다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 말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답게 고백되어지는 말이에요. 오늘도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시몬 베드로가 2000년 전에 고백했던 말이지만은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예수님 앞에 고백해야 될 귀한 말씀이에요. 짧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이라이트 해놨죠. 주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살아계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을 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아름다운 그런 말을 주신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속에 감사와 은혜와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한 그 사랑이 다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받으시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날마다 이 고백은 날마다 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다른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사도행전 16장 31절이에요. 앞쪽의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고백하는 것이고 고백하는 말이고, 사도행전 16장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이 말씀이에요. 뭐 덕담을 하고 물을 향하여서 축복을 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 축복하고 칭찬하고 또 위로하고 건면하고 그런 말씀 다 중요하고 해야 되지만 그것보다도 가장 앞서서 해야 될 아름다운 말이 무엇인가? 그 사람을 살리는 말이 무엇인가? 바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가장 아름다운 말이고 그 사람을 살리는 귀한 말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에 대한 귀한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두 가지를 꼭 실천하면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일생 전하며 선포하며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말하는 귀한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 속에 있는 것을 말하고 알리고 표현하고 내 속에 있는 것을 선포하고 고백하는 이 귀한 축복의 말하는 것이 죄로 말미암아 파괴력을 가지고 상대방과 나를 해칠 수도 있습니다. 독이 들어가서 그 독이 상대방을 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의 권세를 받았습니다. 우선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아버지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이 말씀, 아름다운 말씀, 살리는 말씀, 능력의 말씀을 수없이 전하고 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해 주시고,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진 것 없다, 재능 없다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이 말의 은사, 말의 능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축복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내가 축복하고 이 도성을 위하여 기도할 때 도성도 변하고 민족도 변하고 온 지구가 다시 살아나는 은혜와 능력이 있을 줄 확신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게 하셨사오니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의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마음에 돌아가 길과 진리여 참 생명 내 창금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원 어둠 밤 지나서 동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의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시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길 어둠 밤 지나서 동든다 환한 빛 보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의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지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하기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이 어찌네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서 동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의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 증거하심 말의 능력과 근시를 허락하심이 우리 모든 교우들 위해 또 질병으로 인하여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종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